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세 가지의 양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째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나 소경 바디메오처럼 환자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그리고 둘째는 백부장의 하인이나 4명에 의해서 바로 이 지붕에서 침상채 내려진 중풍병자처럼 바로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나 요한복음 9장의 소경처럼 누구의 믿음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의지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더 많은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경우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믿음의 부모가 있다고 하는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 역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요빠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만으로도 바로 이 베드로가 어떤 목적으로 여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를 목적으로 한 여행일 수도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방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방문하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룻다에 오기 전에 이미 여러 지역을 거쳐왔다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이 여행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룻다에 도착한 베드로는 거기서 성도들 중에 한 명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1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를 본 베드로는 애니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명령했던 것과 비슷한 어투였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같이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베드로의 믿음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 베드로가 믿음으로 명령을 했을 때에 애니아의 병을 고친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있자 애니아가 곧 침상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적이 베드로가 의도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과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소식은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룻다로부터 약 18km 떨어진 요빠까지 퍼져나간 것이죠. 그래, 두 번째, 요빠의 제자들은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믿음으로 베드로를 청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해 보니까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기에 말씀을 따라서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던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다비다는 그런 이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는 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늘 다비다와 함께 속옷과 겉옷을 지었던 과부들은 물론 그의 선행과 구제를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욥바의 제자들은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베드로가 룻다에 왔다라고 하는 것과 룻다의 성도인 애니아를 고친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를 고친 것처럼 죽은 다비다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병든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느냐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은 욥바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베드로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베드로가 있는 룻다로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편 시체를 씻어 다랗게 누워 있어요. 장례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라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그 준비를 하였던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욥바의 제자들이 가진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자 그 소문이 온 욥바에 널리 퍼졌고 룻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귀하게 대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그토록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비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부모님을 주셨고 믿음의 형제를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중하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